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기본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한 것보다는 강한 걸 좋아합니다.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이게 약한가 튼튼한가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이게 허술하게 지은 집인가 아니면 견고하게 지은 집인가. 하다못해 애완용 강아지를 한 마리 사더라도 비실비실한 것들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똘망똘망하고 총기가 있고 그리고 힘 있어 보이는 강아지를 우리는 선택해서 반려동물로 키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은 다 환영을 받고 또 그런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면에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안식 오전 예배에 들은 말씀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는 정말 부족하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일개 사람에 불과해서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디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이 어리석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미치는 관계에서도 역시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남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생기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려 해도 그 장애물 때문에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막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러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육체적으로도 여자가 약한 존재입니다. 왜 군대를 갈 때 남자만 가는가? 여자도 보내야 된다. 남녀 평등인데 요즘은 막 그런 움직임도 나오는데 그래도 무슨 소리냐? 여자는 그래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또 신성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그것이 계속 지금 논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자가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 험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는 부적절하고 남자가 가능하다. 물론 남녀 군대 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 그래도 그 나라에도 보면은 역시 그 여군들은 주로 정보 통신 또는 뭐 사무처리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종사를 하고 그
뭐 탱크라든가 뭐 중장비 무기를 다루고 운영하는 또 어떤 그 유격 이런 전투 훈련 같은 데 참여하는 모든 그런 군인들은 거의 다 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안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때 당연히 남편이 그 무거운 물건도 들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남편이 육체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인류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범죄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영적으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바로 하와였는데 아내입니다. 아내. 그리고 우리가 욥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은 또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의 순전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는 이제 욥이 모든 재산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받은 것이 바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참 이 아내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실 욥이 당하는 시련은 사실은 욥의 아내도 부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당한 거 아니겠어요? 재산 잃어버린 것이 욥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그 아내도 재산이 다 날아간 것과 똑같죠. 자식들 10명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자식만은 아니고 욥의 아내의 자식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참혹한 상황을 맞이한 그 욥의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남편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 욥의 아내는 참 너무 이건 비통한 슬픔이에요. 그리고 참혹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참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자기 남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죽어. 이렇게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말을 했겠죠. 사실 이걸 통해서 아내가 비교적 연약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를 보게 되면 얼마나 참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고 편안히 가지 않았어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젖될 때쯤 돼가지고 이제 한나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낳고 그 아이가 젖될 때쯤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성은 부성보다 강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자기 무덤, 아주 좋은 무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지요. 근데 끝까지 그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시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아마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도 그 시신도 무서워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인데도 말이에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인데도 그 시신을 무서워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자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3일간 그래도 밤을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낮에 있어도 그 시신이 있는 그 돌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인적이 드문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낮에도 그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좀 무서운 생각도 들지요.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말해요. 예수의 돌무덤 앞에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의 시신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간들인데 어찌 예수의 시신인데 말이에요. 그 살아계실 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고 사랑도 많이 베푸시고 이런 전능하신 주님인데 이제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시체로서 돌무덤 안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자들은 특히 아내 된 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했나 하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감성적인 부분은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똑같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남자들만 세상에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금방 멸망했을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남자들은 욱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막 주먹부터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만 있으면 막 대번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화평이 유지가 있는 것은 집안에 다 아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들이 다 제동을 건다는 거죠.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따뜻거리는 거죠. 예, 아내들은 섬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그 여자들은 그 감성면에서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강점이면서 또한 약점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남편보다는 아내들입니다. 그 위험이나 고통을 크게 느끼는 것이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더 빨리 느끼고 더 심각하게 느끼니까 세상에 많은 위험들이 그래도 많이 감소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말은 사실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참 그 우울증이라든가 화병이라든가 이게 걸려서 더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남편보다 아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아내들을 갖다가 신앙적으로 남편 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강하게 붙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보면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강해집니다. 원래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은 원래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사랑, 거룩,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해사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 것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아이 막 태어나면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고 정말 누군가의 절대적인 사랑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짐승 새끼들은 그게 아닙니다.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걸어가는 그런 짐승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직 사람만이 최소한 1년은 그냥 뭐 꼼짝없이 엄마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이 육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참 사람이라는 건 이런 존재구나. 나도 이랬지. 그러면서 그 말 못하는 아기를 키우면서 여자들이 많이 그 인내심도 생기고 너그러워지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것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이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를 다듬어 나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해지죠. 강해집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사실 여자 신도들의 그 숫자가 남자보다 최소한 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3배 이상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들이 먼저 범죄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남편과 아내를 놓고 봤을 때 특히 그 감성의 부분이 더 발달한 그 아내가 사실상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더 크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약한 존재니까 남편 된 자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붙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니 아내가 약한 존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보다 강한 남편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있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안 받아들여요. 이런 남편을 둔 아내가 어떻게 자기 남편을 변화시켜가지고 신앙을 갖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금식 기도해라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금식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이제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교회 자매님들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오랜 세월을 했는데, 또 금식까지 했는데, 왜 남편이 이 생명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다고, 이 귀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이 있는 아내예요. 예를 들면 세상 학벌이 그런 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직장도 좋아요. 커리어 우먼이에요.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는 연약합니다. 사실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아내에게 분명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 기도가 더해진다면 믿지 않는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약한 아내가, 그러면 그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대체 이 연약한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행위면에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순복입니다. 순복.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거 순복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식을 낳아 기르면은 다 아들들을 가르쳤지 딸들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대가 세진다고. 그리고 어차피 너는 남의 집에 갈 식구인데 뭐 그런 이유입니다. 가서 살림만 잘하면 됐지. 그래서 딸들을 교육을 안 시켰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 뭐 그냥 그 시집을 가서 그러면은 그냥 참 여러 가지 고통이 많고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완전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여성의 그 교육 수준은 사실상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말이요, 미국의 경우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놓고 본다면은 박사학위 취득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답니다. 또 세상에서 보게 되면 어떤 직종에서 보게 되면 여자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어떤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 남편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남편보다도.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어떤 가정 안에서 아내의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그럼 남편이 순종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자가 워낙 똑똑하니까 판단력도 뛰어납니다. 일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남편은 거기 못 미쳐요. 그러면 남편이 그 순순히 따라갈 것 같습니까? 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과 달라요. 이런 그 혼인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납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회적인 레벨이 더 높아요. 똑같이 다 부부 맞벌이를 할 경우에 아내의 사회적인 레벨이 더 높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수입도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남편은 심리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기가 십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그 진단에 의하면.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남편이 열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내가 내 아내보다 못하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워낙 잘나고 똑똑하고 남편은 집에 살림만 하는 남편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자가 아주 굉장히 그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일을 해도 막 폭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남녀는 평등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자와 남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다. 인간으로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정으로까지 들고 들어와가지고 부부관계에서도 이 평등관계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결국 최후에는 이혼으로 결말로 끝맺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내 된 사람은 왜 내가 당신한테 순종해야 되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혼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부부관계는 평등한가?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거기서 무슨 평등 관계니 무슨 상하 관계니 주종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몸인데 한 몸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 차별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33절 그 말씀을 그 부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하게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질서를 여기다가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믿음을 가진 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남편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약한 그러신 아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그것은 세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 예. 이것은 썩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이 남편에게 대해서 그 온유하고 굉장히 안정된 차분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썩었어? 막 그냥 막 뭐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남편이 더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여자들만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죠.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진리다. 이런 생각이 아주 뼈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보면 올바른 말이에요. 올바른 말인데 굉장히 아주 과격하게 말하고 막 화를 내면서 말하면 시가 안 먹힙니다. 참 희한한 노릇이에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있는 경우도 참 여러 번 봅니다. 큰 소리 치면서 하는 사람의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그리고 지금 부드럽게 하는 사람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틀린 말이 오히려 승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오면서 참 이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이것을 느낀다고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 특별히 여자들이 참 이런 면에서 남자보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대체로 부드럽게 유순하게 말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좀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이것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많이. 그렇지만 이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특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이것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면 그 뼈도 꺾는다고 돼 있어요. 그 뼈가 꺾는다는 것은 어떤 고집센 사람의 그 고집을 꺾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원은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대체로 권위적이에요. 공적인 사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설복을 할 것인가? 부드러운 혀,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럼 그 사람이 돌아서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드럽게 나올 때, 그리고 오래 참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혈질이에요. 하지만 돌아서서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지옥과 같이 되지 않고 이런 정도로까지 가는 것도 이 아내들의 힘이 큽니다. 남자들만 나눴다가는 전부 다 전쟁통이 돼가지고 다 멸망을 했을 것이다. 이런 학자의 말은 어떤 핵심을 찌른 말이라고 봐줍니다. 그런데 특히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거기에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 그리고 안정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꼭 상대방이 옳아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따라가 주는 거죠, 그냥. 남편이 지금 하는 말이 억지고 고집이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역시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온유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의 미덕이에요. 이것은 꼭 여자만 갖춰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인의 미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외모를 많이 꾸밉니다.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거죠. 머리 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 피부관리, 손, 발, 또 용모, 옷차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 비디오 시대는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길거리 가다 보면은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화장하는 연령이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얼마 전에는 중학생까지 막 그렇게 화장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보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외모를 가꾸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잘 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커졌다는 것이죠. 화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외부적인 화장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은 외부적인 화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은 내면적인 화장을 말하는 거예요. 단장은 화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처음에 잠깐 보는 것 뿐이에요. 예쁘구나, 멋있구나, 잘생겼구나, 아름답구나. 잠깐입니다. 그걸 언제까지나 그것을 마음에 용납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결국 드러나는 것은 그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약해 보여요. 힘할 테기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확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워낙 부드럽고 약해 보이니까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굉장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온유하고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람들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가 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 온유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가? 부부 양방 모두가 다 온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지혜다. 그리고 안정이라고 하는 것. 온유뿐만 아니라 안정이 있어. 마음이 딱 이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마음이 막 갈피를 못 잡고 막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난리예요, 난리.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막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라도 막 해야 돼요. 일을 저질러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수넴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서왕을 그 수넴 여인에게 보냈어요. 가서 물으라고 했어요. 너는 평안하냐? 엘리사 선지자는 영감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물으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을 그 수넴 여인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평안하냐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고통을 왜 당하게 하셨습니까? 악다군이 있으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요. 평안합니다. 이거 열왕기하 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4장 25절 이하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결국 문제가 잘 해결된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을 못 잡고 울부짖고 불안해하고 원통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런 힘이 바로 여자가 가진 힘입니다. 믿음을 가진 여인이 가진 힘이에요. 바로 그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참 구원 가운데로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외부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꼭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막 그 자기 힘 자랑하고 위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주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참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이야. 진짜 속상해. 진짜 이 열등감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도구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 가운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 쓰세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겠다. 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존재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아내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약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약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걸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른 양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강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